명절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가끔 일어나는데, 먼저는 제사를 지내냐 안 지내냐 가지고서 하죠. 옛날에는 다 지내왔는데 예수 믿더니 갑자기 추도 예배해야 된다고, 제사 지내는 것은 신앙 양심이 옳지 않다고 우리가 자꾸 거부를 하니까, 니는 조상도 없냐고 또 이렇게 해서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 다 같이 예수를 믿게 돼서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기 전까지는 여전히, 특별히 장손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제사를 모셔야 된다고, 나의 책임이니까 그렇게 강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 저는 그런 집에 태어나지 않아서 그 어려움을 몸으로 겪지 못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겪는 분들을 보면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는 게 옳으냐, 이거 가지고 또 한바탕 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제사 지낸 다음에, 아니 뭐 그건 그거로 지난 다음에 설에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도 하고 음식을 차려서 음식을 먹게 마련인데, 그때 술 한잔 하는 거 가지고 또 시비가 걸립니다. 음주를 하는 게 옳으냐, 음주하면 안 된다는 게 맞는 거냐, 이거죠. 요즘은 그렇게 난 술 끊었어 라고 말하면 마시던 분에게도 술을 권하지 않는 것이 이제 이렇게 예절처럼 굳어져 버리고 그러는데, 예전 같으면은 뭐 강제로 먹이라고, 다 돌아서 먹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어서 아주 곤란한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말 중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먹고 안 취하잖아 나는, 그 말이 취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취함과 먹는 것 사이, 술 마시는 것 사이의 문제를 그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요, 너는 가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처음 들어보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15절에도 여호와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셨다,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술의 폐해에 대해서 특별히 잠언 중심으로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어리석은 자에다가 치부하고 있고요. 잠언 21장 17절에 보면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고, 23장에 가면 아주 저주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재앙 있는 사람, 근심 있는 사람, 분쟁이 있는 사람, 원망이 있는 사람, 까닭 없는 상처 있는 사람, 눈이 붉은 사람, 붉게 눈이 충혈된 사람, 이 사람들은 보면 술에 잠긴 자더라, 아예 술독에 빠졌다는 우리말도 있잖아요. 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 라고 표현하면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면서 순하게 내려가는 것 같지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혀가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구부러져서 말을, 엉뚱한 말을 할 것이고, 너는 바다에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술을 먹는다, 뭐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오면 디모데서와 디도서에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즐기지 말아라, 술에 인박이지 말아라, 또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게 늙은 여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반대의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아끼고 술에 대해서 뭐 취하지도 즐기지도 임박히지도 종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대상인 디모데가 사실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마시라는 거예요. 디모데한테는. 율법으로 바라보면 하지 말라는 게 나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금주하는 것이 맞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음주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말씀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포도주를 먹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포도주스 같은 건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스가 만들어진 지 100년도 안 됐어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특별한 절기에나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셨던 일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 충만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또 포도주가 약이 되어서 그에게 먹어야 될 때는 오히려 바울도 디모데에게 먹으라고 얘기했다는 거, 조금씩 쓰라고 말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정동교에서 부목사를 7년을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소소문에 보면 좀 소문난 삼계탕 집이 있어요. 고려 삼계탕인데 거기 가면 삼계탕 옆에 꼭 인삼주가 한 잔 나와요. 요만큼. 그 저는 그걸 안 먹었거든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딱 보시더니 다른 사람들 어떡하나 이러고 보시더니 그 인삼주를요 삼계탕에 싹 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음식으로 드시더라고요. 몸에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야, 참 역시 구단은 다르구나. 예, 부목사가 한 수 배웠습니다. 이 술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 중에 예수님의 첫 기적이 오늘 읽은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포도주 만드신 거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만찬하실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빵은 찢어서 나눠주면서 내 몸이고 포도주는 내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시작과 끝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던 이 첫 기적,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던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보면 가나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가나라는 지명은 요한복음에만 세 사건에 나옵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 한번 나오고 4장에 가면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한번 더 나오고 저 21장에 뒤쪽에 가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고향이 가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결혼식이 있었는데 누가 결혼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유대교나 뭐 기독교나 할 것 없이 결혼식장에 가면 혼주라고 하는 이 잔치의 주인들이 있고 거기에 청함을 받아서 와서 함께 축하해주는 손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인 쪽이라기보다는 하객 쪽에 가깝습니다. 객과 주인, 이것을 비유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비유하실 때 혼인잔치에 관계되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임금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오게 다 청하게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임금이 그 사람들은 다 치워버리고 길거리에 나가갖고 사람들 막 강권에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갖고 앉혀놓는데 그렇게 잔치를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택함 받은 자와 청함을 입은 자라고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라고 구분을 해 놓았는데, 헬라어 동사로 그 표현된 것을 보면 클레토스와 에클레토스라고 해서 사실 어근은 같아요. 부른다는 뜻이에요. 택한다는 게 부른다는 데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압니다. 부름받았다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청함받았다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가서도 주인 노릇을 할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개개 노릇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손님과 주인의 차이가 어디 있나? 일이 잘 진행될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다 축복하고 얼굴이 좋아가지고 다 웃고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결혼식 같으면은 그날의 주인공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축복하는 데 다 집중을 하는데, 일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보면 나와요. 주인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안절부절 못하고 안타까워서 해결책을 찾느라고 막 뛰어다니는 반면에, 손님은 그거 참 안 됐다, 무슨 결혼 저렇게 하나, 무슨 잔치를 저렇게 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는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그건 100% 손님입니다. 어떤 때는 손님 같은 주인도 있게 마련이고 또 주인 같은 손님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3절에 보면 발생하는데, 바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을 사람들이 다 알고서 웅성웅성 했을 텐데, 예수님의 어머니, 곧 마리아가 그 일을 알고 예수님한테 딱 그 말 한마디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리는 나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데는 아니까 그 다음에 뭐 만들어지는 얘기 생각을 하지만,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일으키셨다는 거네요. 첫 번째 표적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딱 그 말만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서 4절에 보면 얼마나 차갑게 대답하시는지 몰라요. 아예 어머니 안 그러고 여자여 이러고 시작해요. 예?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시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내 때라는 얘기를 할 때는요, 다 십자가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외에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관계돼서도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직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고 아직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아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또 확인해 주었던, 공유했던 그 나눔, 이것은 안타까움이 함께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에 우리 식구들이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집에서 같이 잔치를 하게 되면 그들에게 음식 준비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명절 증후군을 앓는 여성분들이 명절이 지난 다음에 막 몸도 아프고 알아 눕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한 것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오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음식이 모자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대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해가지고 명절 지난 다음에도 며칠씩 같이 그거 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모자라게 됐을 경우에 그 주방장이 얼마나 당황하게 됩니까? 지금 결혼식 이 잔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계속 필요한데, 사람이 많이 왔는지 조금 덜 준비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포도주가 똑 떨어져가지고 이제 집에 가세요 라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이제부터 해야지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딴청 피우고 계세요. 너무도 차갑고 매서운 예수님이십니다. 차갑고 매서운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아주 극적인 얘기 하나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거기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딸 좀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데,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 딸은 개라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인격 모독 당했다고 아마 고소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녀의 반응이 바로 되어서 7장 27절에 나오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부스러기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선언하세요. 진짜 돌아가 보니까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귀신은 나갔다라고 마가복음 7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차가운 자리,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달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사랑의 잔치가 시작될 수도 있고, 그게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대립되고 입장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한쪽이 양보하고 희생하면 조율이 시작되면서 사랑의 기적이 열리죠.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5절에 보니까 하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라. 바로 그 자리에 기적의 잔치, 또 기적의 사랑의 잔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6 돌 항아리가 나오는데, 그 6 물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6개를 거기다 놓았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물 항아리였습니다. 돌 항아리.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손과 발을 씻고, 또 때로는 거기에 그릇이나 바깥에서 지저분한 것들을 씻고 들어가는 그런 물이 6덩어리가 있는 걸, 6개나 있는 것을 보아서 굉장히 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6돌 항아리를 보시면서 그 하인들을 향하여서 7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 딱 2마디 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놀랍게도 그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 가득 채웠다고 되어져 있고, 8절에 보면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그랬더니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 것과 갖다 주라는 것 2가지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객입니다. 거기 종들은 하객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혼주와 또 연회장 아래서 그 잔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손님이 그것도 엉뚱한 질문 안 해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술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근데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고 그랬고, 그게 물인 게 분명한데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지금 연회장 물 먹일 일 있습니까? 엉뚱한 명령 같은 그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더니 그것이 정말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포기하는 순종에서부터 사랑의 기적, 사랑의 잔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그들을 보시고 한 말씀만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우리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함축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는 것은 나병이 치료되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병이 들어있는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물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서 9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와갖고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치료받았지 않았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시기도 하고,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고도 말씀하시고, 그 돌아온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구원선언까지 하세요. 그러나 그 구원선언, 또 돌아와서 감사했던 것, 또 치유받았던 것, 이것 다 가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은 가라는 것밖에 안 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더니 아구까지 채웠어요.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어요. 순종은 사랑의 기적을 낳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을 바보로 만들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괜히 물이나 뜯어다니고 괜히 엄한 자리에서 멀쩡한 소리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또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함께 간증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9절 이후에 연회장과 하인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보십시오.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온 물, 아니 그것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서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데, 이게 물이 아니라 포도주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우리 포도주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몰라요. 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언제 바뀌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중에 처음에는 좋은 수를 내놓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면 나쁜 수를 내놓는데 너는 지금까지 좋은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하객들이 주인 측, 혼주 측에다가 야, 그 잔치 잘 됐어, 음식이 맛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칭찬한 소리로 생각을 했는데,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연회장이 신랑한테 그 말을 해요. 신랑은 정말 혼주 중에 혼주죠. 당사자죠. 또 그를 돕기 위해서 함께 잔치를 잘 되게 해야 되는 연회장이 있었는데, 그 연회장이 신랑을 향하여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연회장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출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일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시편 34편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으라고 했어요. 맛보아서. 맛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맛보고도 출처를 모르는 연회장. 그러면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갖고 있다고 신랑에게 칭찬 아닌 칭찬을 했던 그 사람, 이것은 결론처럼 보여지는 11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풀립니다. 표적이 왜 일어났을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 비슷비슷한 단어이지만 이적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미라클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상한 사건 자체를 말하고요. 기사라는 것은 깜짝 놀라는 사람이 놀란 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고, 표적이라고 할 땐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적을 행하는 분이 그의 신분과 그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달라요. 표적은 반드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이것을 함께 경험한 그 혼례 자리에 온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 로드니 집시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0년에 태어나서 1947년에 죽었는데, 그의 아버지 코넬리우스 스미스라는 분은 광주리를 팔던 장사였고, 6을 낳아서 4번째 아이가 바로 이 로드니 집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어머니가 먼저 사별했고, 아버지는 장사를 하면서 성격이 아주 폭력적이어서 늘 감옥에 들락거리는 아주 어려운 집에서 그는 자라났습니다. 학교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 프리즌 채플린, 그 형목, 감옥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가 16살 나였던 청소년 시기에 회심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글을 쓰고 읽고 노래하는 것을 잘 배워서 나는 singing gypsy boy, 노래하는, 찬양하는 집시보이가, 집시소년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그의 별명이 지어집니다. 그가 17살 되었던 날,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 대장이 그를 눈여겨보게 되었는데, 그의 택함을 받아서 그때부터 6년 동안 구세군에서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감리교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주로 해외 전도 여행을 40회 이상 다니게 되었는데, 호주나 또 미국이나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 가서 영어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여전히 쓰는 게 약해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가 설교 원고를 남긴 게 없어요. 그런데 그의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그는 공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고, 그가 태어났던 집은 텐트로 된 집이었지만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2명의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며, 또 대서양을 무려 45번이나 배 타고 건너다니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한 번은 그가 대학가에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유 저 할아버지 또 왔네 그러면서 애들이 다 피해 다녀요. 근데 한 학생이 그 할아버지한테 와서 조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그 가나안지 뭔지 거기서 예수님이, 예수라는 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겠다 했던 그거 믿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아직 믿고 나한테 믿으라는 거예요? 라고 할아버지한테 도전적으로 말해요. 그러자 이 집시 스미스 그를 내려보고 쳐다보면서, 만약에 학생이 원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은 내가 보여줄 수 없지만 포도주를 물로 만든 기적은 내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청년이 흥미로워가지고요, 당장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대요. 노인이 껄껄 웃으면서 다른 거 할 거 없어, 요 길 건너가면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 사람한테 왕년에 집시 스미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 가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게나. 그와 그의 가문은 온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악명 높던 아버지나 아들이나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자네에게 다 알려줄 거네. 하루, 아니 단 1시간도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집안이었는데, 지금은 그가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물만 먹고 살고 있다네. 그런데도 물을 먹으면서 주는 기쁨이 술이 줬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네. 바로 그가 나네. 이것은 예수님이 술이 변하여서 물이 되게 하신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아름다운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되셨고,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를 잘 아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그들과 함께 명절이면 잔치를 열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작년에 봤던 그 사람, 지난 추석에 봤던 그 사람이 똑같은 그 사람으로 있지 않고 달라진 모습이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포도주가 변하여서 물이 되든지, 거꾸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되지 마시고, 예? 이것은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시작했을 때 아가페 피스트라고 사랑의 만찬 운동을 열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이전부터 있었던 전통인데 웨슬리는 그것을 사도들의 전통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성만찬과 달리 각 교회마다 3개월에 한 번 개사교 하듯이 3개월에 한 번씩 꼭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것은 은혜의 수단이고 회개의 의식으로 여겨져서 그 순서도 보면 참 이렇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은총의 찬양이 있고 청지기들이 빵을 들고 와서 나눠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두의 헌금이 있었고, 러빙 컵, 사랑의 잔을 나누기, 거기엔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간증과 찬송시가 있고 목사의 폐회건면과 찬송과 축도로 맞춰지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성찬 때와 달리 감리교인들만 주로 모이게 했고 비감리교인들은 한 번만 참석하는 그런 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교인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다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아가페 피스트, 사랑의 애찬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이 감리교가 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연합감리교회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년이 다 이 명절 때처럼 매일 잔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비용도 그렇거니와 노동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음식, 우리가 나누는 잔치는 이 아가페 애찬이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들어서 우리가 국수 먹기 시작했는데 국수 먹고 장수하시고, 예? 그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면 좋겠어요. 1년 내내 잔치하듯이 집에서 밥 먹을 때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축복의 기도,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잔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잔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나눔의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가 휴일인데 복된 명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